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답을 얻는, 또 힘을 얻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너무 귀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다른 잣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너무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8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 많은 봉사하고 많은 공로를 쌓고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장로님이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냐, 너무 귀하다. 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어린아이 같이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숫자도 안 셌잖아요. 남자의 수만 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늘 부모의 손을 잡고 늘 부모를 의지해야 됐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짐입니다. 자신을 어린아이같이 낮춘다는 말은요, 나의 그러한 지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내 삶에는 별로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내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의 죄가 숨겨져서 그렇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날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자, 작은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꼭 붙잡고 다니듯이 주님을 붙잡고 다니는 자,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네, 감사하네, 천국 가고 싶네, 천국 가려면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 뭐 영접하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영접하지 뭐, 이런 식의 믿음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사실을 깨닫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요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가 이해가 되고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그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근데 그 믿음에 이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됐어요. 이러면서. 여기까지. 이러면서 좀 얘기하다가 시간 없어요. 뭡니까? 이렇게 맑으면 뭡니까? 궁금하다가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바로 표정 싹 변해가지고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난 됐어. 왜 그럴까요? 자기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빽빽한데 내가 뭐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도요, 자기 죄를 상대화시킵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잘못은요, 가능한 미화하고 정당화시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연쇄살인하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나는 5명밖에 안 죽였다. 나보다 더 많이 죽인 놈, 저놈이 더 나쁜 놈이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복음을 붙잡았다.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는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성도 한 사람, 그런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차라리 나귀가 끄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도를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도를 실족시키는 네 눈을 빼라, 네 손을 잘라라, 네 발을 잘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진짜 눈 빼고 손 자르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실족시키는 일이.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물같이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듯이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의 죄인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 우리 위해 준비한 건 도대체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로열 프리스트후드, 로열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에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낼 사명을 주셨잖아요.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른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님. 여기서 그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 표현이요, 베드로의 고백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언약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열방 중에서 그 소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세굴라, 왕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물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은 빛을 선포하는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눈이 어둡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를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장 14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를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예수님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15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누군가가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성도 아닙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알았다, 목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딱 보시면요, 죄 이 글자 앞에 숫자가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예. 그 모바일 성경 말고 종이 성경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죄 앞에.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4개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네 형제가 4개의 죄를 범하거든. 4개.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그렇게 4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이 됩니까? 4개라는 말이 빠지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것은 우리가 성도의 죄를 목격하거나 성도가 죄 짓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되고요. 만약에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이렇게 되니까 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라는 말이 되는 거죠.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얘기가 나옵니까? 좀 전에 1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도가 너무 귀하다. 이 성도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놓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귀한 성도가 나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따라하는 성도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나한테 죄를 범했다, 나쁜 짓을 했다, 돈을 훔치든지 사기를 치든지,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리고 뒤에서 내 험담을 한다, 나를 모욕한다, 언어폭력을 쓴다, 폭행을 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성격이 급하거나 좀 정의로운 사람은요, 조금 참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들이받죠.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럼 상대방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죄 없냐? 왜 정죄하냐? 이러면서 막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이 싸움이 커지면 또 교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싸움이 커져가지고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또 고소를 해가지고 막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요, 또 반대로 참아요. 속은 상하는데, 화가 나는데 참아요. 괜히 교회 시끄러워질까 봐, 괜히 말해가지고 성도 간에 불편해질까 봐,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러면서 참아요. 그냥. 말한다고 되겠나? 내가 말한다고 되겠나? 이러면서 참아요.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누가 이러더라. 그 옆에서 또 뭐랍니까? 진짜 나쁜 놈이네 그거, 이러면서 옆에서 그런 얘기 좀 듣고 맞장구 쳐주고 위로하고 이러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죠. 풀리죠. 근데 끝납니까? 시간 지나면 또 올라오잖아요. 불쑥불쑥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 보기 싫어지죠. 나중에 피하게 되고 나중엔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하지 말고 가서 조용히 만나서 권고해라. 놀랍게도요. 근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일반적인 죄라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죄의 목격자다. 그런데 피해자라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간다? 먼저? 놀랍게도 주님은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상식은요. 가해자가 먼저 찾아가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미안했다.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 사과를 듣고 용서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상식이고 맞는 거잖아요.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도. 죄를 지었으면 가해자가 가가지고 용서를 빌어라. 용서할 때까지.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꾸로 말씀하세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가래요. 가해자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사과도 안 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그것도 그 사람 잘못을 주변에 펴뜨리지 말고 조용히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책망하다, 권고하다, 견책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뜻은 무엇이냐? 상대방에 가서 그 사람의 죄를 보여주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은 회개에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네 잘못이 얼마나 큰지 네가 알아야 돼.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역효과가 생겨요. 상대의 죄를 용서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상대방이 잘못했단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나는 피해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인류의 범죄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 닮은 존재로 자신을 닮아갈 존재로 너무나 귀하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화와는 달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지역의 신화는요,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노동을 시키려고, 치수공사 시키려고. 거기도 홍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홍수 얘기가 뺏겼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홍수 얘기는 같지만 홍수 얘기는 곳곳에 생길 수 있겠죠. 실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근데 수메르 신화에서는 홍수를 신이 왜 일으킨 줄 압니까?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고. 맞아, 진짜. 그 수메르 신화에 그렇게 말해요. 인간을요 무슨 아무 가치 없이 생각하는 신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요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 불어넣고 에덴 동산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집과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데려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 가르치시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할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려면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로봇 같은 존재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범죄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말합니다.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아주 힘이 센 자들이 강한 자들이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렸어요. 법도 없고 폭력으로 그냥 사람들 짓밟았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전부 빼앗아가지고 아내로 삼고 힘없는 사람은 짓밟히고 죽는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너무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시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도 현격하게 적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전 세계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참고 견디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보면요 끔찍해요. 누가 다른 사람 때리는 것만 봐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 물론 영화를 통해 다 봐요. 요즘에 애들부터 청소년부터 늘 사람 죽이는 거 더 자극적인 거 게임을 통해 경험하고 하지만 실제 그걸 봤다. 그건 끔찍한 겁니다. 범죄를 보는 건요. 그런데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이런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곳곳에서 들리는 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과 이 굶주리는 자들의 통곡소리와 비명소리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차라리 날아다니는 스파게티가 있다고 해라 이러면서 무신론자들이요. 하나님을 그런 데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듣고 계세요. 상상이 안 되죠. 어떤 심정이실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죄악들 우리는 대단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고 다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최대 피해자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피해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러 온 자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배신당하고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거절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을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다 받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장 34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고 깔깔거리며 비웃고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줄줄 흘리면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런 비인간적인 모독 앞에서요
예수님은요, 인간 예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뭔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자기들의 구세주를 비웃고 못 박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랑이 새 창조를 열었어요. 이 사랑이 우리의 운명을 뒤바꾼 겁니다. 이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돈 팍팍 벌어서 큰 건물 짓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크고 거대한 건물을 지었다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단도 하고 사이비도 하고 다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죄인에게 다가가 그의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오 5장 4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는 부르심이죠. 예수님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은요, 법정에 서서 유대인들이 지은 죄를 책망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분노해가지고 저거 죽여라 이래가지고 돌 들고요, 정식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돌 들어가지고 스데반 향해 돌로 칩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돌에 맞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온몸이 깨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용서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 저들은 영적 어둠에 갇혀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요. 전 누가 발만 밟아도 신경질이 훅 나는데 돌로 때리는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55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눌리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병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아십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데 이분이요, 뭐라고 고백했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가지지도 못할 청춘,
즐거움, 돈, 명예 이런 걸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아우카라는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부족은요, 복수의 부족이죠. 복수의 문화를 가진 부족이에요. 이 부족 안에서 다른 말이 습격하면요, 반드시 복수해야 돼요. 창 들고 가가지고 죽고 죽이는. 그래서 그 부족이 소멸될 위기까지 가는. 이 지멜리오 선교사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마침내 경비행기 타고 그 사람들 거주 지역에 들어가서 대면했는데 라디오로 틀어줬단 말이에요. 그 언어 말로 복음 전하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틀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공격을 온 줄 알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만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 얼마나 낭비냐, 이 젊은 청년들이. 왜 굳이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거룩한 낭비냐. 거룩하다 하지만 낭비다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 뉴스에서 막 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일 거예요. 선교할 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해프닝이겠지. 근데 이 아내, 남편이 이런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자기 아들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말 안 하고. 내가 그 사람 아내도 말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간호 기능으로 도와줬어요.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아우카 부족이 감사하거든요. 시간 지나니까. 당신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불편할 텐데 도와주냐. 그때 말한 거예요. 사실은 내 남편이 당신들을 되게 몇 년 전에 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거기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지멜리오 선지자 죽인 사람이 아우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족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갈 수 없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갈 수 있다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성도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화낼 기회가 아니고요. 미워할 기회가 아니고요. 시험될 기회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고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를 되찾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기회예요. 죄를 범한 그 형제는요, 나쁜 자가 아니라 길을 잃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른 성도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쓰고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파당을 만들고 분열시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공격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길 잃은 양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를 두고 찾으러 가지 않겠냐. 그 예수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 형제가 우리의 권고를 듣고 우리의 책망을 듣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형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권고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길 잃은 양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했는데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됐어. 교만하게. 너는 깨끗해 막 이러면서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전했으면 됐다 막 끝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두 명을 더 데리고 한 번 더 만나라. 한 번 더 만나서 권고해라. 한 번 더 만나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말은요.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말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 죄를 지었냐, 누가 피해를 줬냐 이 부분에서요. 굉장히 자칫하면 사실관계를 파악 못하고 한쪽 얘기만 듣고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같이 가는 한두 사람은요. 내 친한 사람,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사리분별이 되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함께 그 사람 찾아가라는 거죠. 한 번 더. 그래서 한 번 더 권고하는 겁니다. 그 피해자가 다시 한 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했지만 저는 당신이 용서합니다. 당신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이 간 사람들이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로 말이 쌍방간의 말이 오가는 것을 자세히 보면서 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요. 말씀 여기 인용이 안 됐네요. 네. 붙이지 못했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의 죄나 누군가의 악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는 한 사람의 증인의 말로 하지 마라. 반드시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말을 듣고 사건을 확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성경적 전통입니다. 우리가 서로 섭섭해가지고 부딪히고 이런 것들은 각자 풀면 되는데 이거는 뭔가 죄나 악으로 규정할 때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요. 그리고요.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는 말은요. 그렇게 사실관계만 확인하라 이 말만은 아닙니다. 그 함께 동승한 두세 증인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같이 권고하라는 거죠. 권면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고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강팍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함께 동석한 그 한두 사람과 함께 두세 증인이 되죠. 원래 한 사람에 한두 명이 더 붙었으니까 두세 증인이 되죠. 두세 증인이 말마다 확증하는 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주장, 이 사람의 주장을 딱 듣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추후에 교회가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히스템이란 말인데요.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우다. 법정에 어떤 사실을 제출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우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말들을 딱 분별해서 두루뭉술하게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주장하고 어떤 피해 사실이 있고 이 피해자가 어떻게 그 사람 찾아와서 권면했고 무슨 말로 권면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함께 동석한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이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전후 사정을 알고 이 권면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으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공동체에 알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번 더 말해야 돼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가 권면하는 겁니다. 온 성도가 그 사람 위에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관계를 안 했죠. 상종을 안 했죠. 교제를 안 했어요. 교제를 끊는 겁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뭐 사회생활 하다가 마주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과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대한다는 것의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환대하셨고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셨고 심지어 세리를 제자로도 삼으셨어요. 근데 이 표현은 당시 유다에 사용된 관용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이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겁니다. 추방한다고요? 회개 안 했다고? 그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추방이 끝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끊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방과 세리같이 여기는 것도요, 그 사람이 거기서 내 죄가 그리 심각해? 이걸 깨닫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너를 설득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우리 끝이야. 이런 정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절차에 담긴 주님의 사랑이 혹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뭐 냉정하게 보입니까? 이런 과정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걸 사실 잘 보지 못했어요. 그냥 죄를 지어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따지든지 개인적으로 따지고 해결 안 되면 그냥 싹 묻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바뀌지 않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영향받는 사람도 있고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요, 거룩을 상실하고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방임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 부르죠. 왜 가나안 성도라 부르냐? 가나안 땅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근데 그 기분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나안 성도란 말을 썼어요.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가나안 성도 이러면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살짝 어느 정도 존중하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나 예수 믿는데 교회는 싫어. 난 교회는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상처 줬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나 성도에게 상처 있고 시험 들고 실족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떠나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 성도가 잘못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용서를 경험하고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 배려하면서 겸손하게 권고한다. 안 듣는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성도 형제자매들이 또 함께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권고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 주님 따라가자. 그래도 그분 온 교회가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그래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일부러 마음 아프지만 거리를 두면서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아서 돌아오도록.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균열이 생기고 파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러면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다른 성도들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출교를 해도 그냥 다른 교회 쉽게 흘러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는 많잖아요. 뭐 그래, 그럼 나 다른 교회 가지 뭐 이러면서. 아니 그 과정에 가기 전에 가다가 또 시험 들어가서 이 교회는 뭐 이리 이러면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떠나가면 안 돼.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왜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명하십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치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실수나 연약함이나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하지만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혹은 죄인 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간다. 그걸 모른 척하는 거는 그 형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양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방치한다면 그 형제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의 죄로 인해 다른 성도들도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또한 성도들에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성도에게 죄를 범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위로입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사단데 속은 거야, 그거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와서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도록, 내가 잘못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권고해 주는 형제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여기 계신 성도님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제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 권고해 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목사님 잘못했는데 덮어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교회를 왜 주셨냐?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우리를 우리 자신의 죄와 서로의 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영적 안전망이고요, 나를 붙들어 주는 공동체예요. 이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1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과 비슷하죠.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근데 이 약속을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린 그 결정,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그 말은요, 너희가 내린 그 결정,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형제를 거리를 두는, 출교를 하는 그 결정을 내가 지지하겠다. 하늘에서 지지하겠다. 너희들이 그 형제를 살리려고
형제를 풀려고 하는 그 결정을 하늘에서도 지지할 것이다. 엄청난 권한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19절에 그러면서 예수님 또 약속하십니다. 18절, 19절, 20절은 약속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단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합심으로 2명 이상의 성도가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문맥을 한번 보세요. 문맥을 따지면 어떤 기도겠습니까? 정말로 찾으려고 권고하고 교회가 권고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간 그 형제를 위해서 두 사람이 회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줄 것이다. 왜냐? 14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요, 이 말씀은 뭡니까? 출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눈물을 흘려 어쩔 수 없는 결정이고요. 그 후에도 그 형제를 위한 기도가 계속된다는 걸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아무리 우리가 뺀질뺀질거리고 주님부터 멀어지고 딴 데 관심 가지고 주님은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마지막 2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죠. 우리도 그것 때문에 모였죠. 여기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수는 상관없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모였다면 예수님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는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의 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쉬운 길, 좋은 길, 편한 길 말고 주께서 명한 길로 갑시다. 주님은 좁은 길이라 했죠. 쉬운 길, 좋은 길, 편한 길. 사람들은 이런 길을 원합니다. 저도 이런 길이 좋아요. 누가 고난의 삶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는 길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주께서 명하신 길로 갑시다.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덕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길을 잃은 성도에게 다가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여러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